평화의 하느님. 예, 우리 같이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물 끼얹는 것에 사는 걸 비길 수 있다. 온수 틀어놓고 샤워하는데 미끈미끈 때에 밀리는 김이 느끼자 얼른 끄고는 찬물 틀어 막아버린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무슨 내용이에요? 저자가 아마 공중목욕탕에 갔던 것 같아. 근데 좀 오래간만에 갔나 봐요. 샤워를 하려고 이제 물을 탁 틀잖아. 근데 뜨뜻한 물이 몰려오는데 찬물 틀어놓고 이렇게 좀 닦는데 뭐가 나왔슈? 어? 그리고 때가 나왔슈. 때가 나오니까 좀 창피스러운 거지. 그래서 때 밀다 말고 얼른 또 그냥 착 틀어가지고 물로다가 탁 닦아내는 이런 자신의 솔직한 고백. 우리 육신적으로도 때가 있지만 정신적으로도 때가 껴야 안 껴요? 끼죠. 근데 우리의 그 부끄러운 부분, 때 밀리는 부분, 때를 밀어내면 참 좋은 것인데 그런데도 당장 때가 밀리면은 남을 의식하게 되고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 하고 이런 인간의 내면을 저자는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책의 20쪽을 펴보세요. 집에서 이렇게 책 읽어보시니까 책 내용 조금 어렵죠? 네. 어려운데 제 설명 듣고 나면은 아주 쉬워지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차원에서 삶을 이렇게 종합할 수 있는 이런 틀을 여러분들이 곧바로 가지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새로운 용어들은 아주 굉장히 좋은 용어들만 나와요. 형성적인 용어들만 나오기 때문에 반형성적으로다가 아주 이렇게 잘못된 이런 용어들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을 정도로다가 아주 형성적으로 좋은 이런 용어들만 사용되고 있고 그 용어들을 사용하는 그 범주가 아주 상당히 넓고 깊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용어를 이해하게 되면은 인간을 넓은 차원에서 깊은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이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자, 20쪽을 보세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으면서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은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저녁에 가면 집에서 이제 이렇게 식사 준비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자녀들하고 대화 나누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늦은 밤에는 잠자는 상황이 또 올 수가 있고 이렇게 상황이 자꾸 바뀝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으면서 자유로운 존재들이다. 주어진 상황 안에서 여러분들 지금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자유로워요. 공연히 이것저것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내가 내면으로 자유로움을 느끼면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존재들이다. 우리는 한계들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존재, 그러한 한계들의 틀 안에 갇혀있는 존재인 동시에 하느님 안에 우리의 영원한 존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들의 보고이기도 한 존재들이다. 여기 대단히 중요한데 그 다음 밑줄을 그으세요. 두 번째 줄 끝에 한계들의 틀, 그 다음에 그 아랫줄에 가능성.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준것들, 두 가지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 기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계성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기둥은 가능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좀 더 이렇게 새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어 조금 쓰면은 가능성, possibility. possibility. 그다음에 한계성, limitation. 제가 영어 쓰고 나면은 저 외우지 말고 뭐라 그랬죠? 그렇지. 잊어버리시라. 인간이 정자와 난자가 결합돼서 인간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태어난 인간은 세 가지 토대를 가졌어요. 육신과 정신과 마음이라는, 영이라는 토대를 가졌어요. 이 토대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치원 시절, 그 다음에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나타나면서 계속 성장을 합니다. 물론 일직선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못해요. 왜 계속 성장할 수 없느냐 하면은 우리들의 주어진 이 세상이 이미 많이 때가 묻어 있고 오염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 또 어느 공동체의 역사도 그렇고 나라의 역사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오늘날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진단하는 우리 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나선형적으로 이렇게 그러나 발전되고 있다. 발전되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발전되다 떨어지기도 하고 발전되다 떨어지기도 하고 발전되다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계속해서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 과학이 그러하고 인류의 삶이 그러하고 여러 가지가 이런 모형이지 않겠느냐. 저는 이 나선형의 이런 역사를 해석하고 인생을 해석하는 분들의 입장을 저는 수용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조금은 굴곡을 나타내면서 그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성장이 계속 이렇게 가다가 완성까지 이룰 수 있느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한계는 있는 것이다. 그분의 닮은 꼴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분을 완전히 닮을 수 있느냐? 그거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완전히 닮을 수 없다. 그러나 상당히 그분의 모상에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나 한계가 있다라는 나의 나약함, 나약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인간도 완성에 도달한 인간은 없기 때문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다면 남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좀 부족하고 잘못하고 이런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떨어질 대로 좀 떨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시오 없시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볼 적에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판단을 잘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안에 그분의 내면 안에 구유된 그 씨앗, 그 씨앗이 좋은 면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을 따라서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잘 생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분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지 다시 우리를 초월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고 또 모범을 보여주셨고 행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이웃을 볼 적에 늘 가능성 있는 존재로 보면서 너무나 결정론적으로 사람을 판단 내리지 말고 이 사람은 안 돼. 이런 식으로 판단 내리지 말고 아직 살아있는 동안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하니 늘 변화될 수 있도록 그분의 내면을 이해하면서 잘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나의 조건도
이웃의 조건도 가능성과 한계성이라는 이 두 기둥 안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기둥을 넘어서 존재할 수는 없어요. 보자.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가능성들과 우리의 모든 한계들은 형성하는 신적 신비에 의해서 우리에게 미리 형성된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주어진 것들은 우리의 사회 역사적, 신체적, 역할적, 초월적 선형성을 구성한다. 하나님께서 뭘 미리 형성시켜 주셨느냐? 하면 네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세 가지는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게 뭐냐? 육신, 정신, 그다음에 마음. 서양으로다가는 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또 한 가지가 사회 역사다. 기억나시죠? 사회 역사. 이 세상이라 이겁니다. 세상을 형성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선형성시켜 주셨다. 미리 형성시켜 주셨다. 창조해 주셨다. 창조라는 말을 쓰면 좀 더 쉽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걸로 창조해 주셨느냐? 육신과 정신과 마음이라는 걸 창조해 주셨고 나 이외의 모든 것들 하느님께서 다 창조해 주셨다. 미리 형성시켜 주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 사회 역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나를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면은 나 이외의 다른 모든 인간들 창조해 주셨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직접으로다가 경험하고 있는, 직접 그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상황, 이것도 다 그분의 창조죠. 직접 내가 접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직접 접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내가 여러 가지 세상의 정보를 통해서, 오늘날은 특별히 매스미디어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넓은 차원도 하느님께서 창조해 주신 거죠. 미리 형성시켜 주신 거죠. 5대양 6대주, 그죠? 우주 1000개의 세계 다 하느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넓은 차원의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성하는 신적 신비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나를 미리 형성시켜 주셨고 이웃도 미리 형성시켜 주셨고 이 주어진 상황도 미리 형성시켜 주셨고 세계도 미리 형성시켜 주셨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본다면은 나를 제외한 이 모든 것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회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인간의 이런 그 삶의 역사를 역사라고 얘기하고, 또 문화라고도 얘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나를 제외한 이 모든 부분을 갖다가 사회 역사라고 얘기하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나를 제외한 이 모든 인간들과 우리가 직접 접하고 있는 상황들, 또 직접 접하지 않지만 5대양 6대주 이 모든 세상 다 모두 그분께서 창조하셨다. 미리 형성시켜 주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요. 그런 의미입니다. 중간 정도 보세요. 하느님은 사회 역사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필연적으로 제한된 문화와 가족의 일원으로서 실존하도록 부르셨다. 자, 이 모든 게 사회 역사라고 그랬죠? 나를 제외한 모든 것, 사회 역사라고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해주시는데 이 사회 역사적인 차원에서 놓고 본다 그런다면은 구체적인 장소에서 어딥니까? 충청도? 충청도 솔매예요? 그래, 충청도 솔매에서. 그리고 이건 누굽니까? 부모님이지. 부모님 저기 뭐야? 베드로. 그다음에 이 뭐요? 아가다 있잖요. 아가다.
구체적인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충청도를 놓고 봤을 때 보다 더 넓은 차원은 어디입니까? 한국이라는. 만일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은 아마 미국에, 워싱턴에 김 앤드류라는 부모님을 통해서 백인으로 이렇게 태어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내 능력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태어나도록 해주시는데 이 세상에서, 즉 세상, 그걸 사회 역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사회 역사 안에서 아주 구체적인 장소에서 구체적인 이웃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그런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섭리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생명 자체와 관계된 차원에서의 경우 우리는 어떤 특정한 특질을 띠고 태어났다. 자, 육신적인 면에서 보자 이겁니다. 특정한 특질을 지니고 태어났다. 어떤 특질이냐? 우리는 황인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까맣지 않잖아요. 제가 조금 까맣긴 까만데 제가 사실 그 테니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좋아하고 축구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학교에 있을 적에는 흑진주 이게 제 별명이에요. 그런데 뭐 그렇게 까맣지는 않아요. 어차피 황인종이에요. 특정한 특질을 지니고 이렇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저 육신적으로 안 놓고 보더라도 있잖아요. 이렇게 신장도 뭐 요 정도 되게 이런 특질이 있어요. 제가 무슨 뭐 2m 8cm 이렇게 되도록 태어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일정한 특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곱슬머리 있는 분들은 또 곱슬머리로 태어나잖아요. 특정한 특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중간 연다 보세요. 역할과 관계된 차원에서의 경우. 자, 여기 제가 조금 설명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형성과학에서는 육신을 생체라는 용어로 씁니다. 정신을 역할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마음을 초월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런지 이걸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육신을 왜 생체라고 하느냐? 2000년 학문의 역사를 지녀오면서 많은 학자들이 인간을 이분법으로 설명을 했어요. 육신과 정신, 육신과 영혼 이렇게. 그런데 육신을 좀 하치로 보는 거지. 육신 때문에 죄 짓고 육신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말이야 그 많은 욕구가 생기고 육신 때문에 이래가지고 육신을 좀 하치로 보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없이 정신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이 없이 마음이 영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육신이 사라지게 되면 다른 것도 사라져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육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생체다 이런 용어를 쓰느냐?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육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체라는 말을 쓰는 것이에요. 영어로 vital. 뭐 거기에 책에 용어는 있으니까 vital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아주 생동감 넘치는 육체라 이겁니다. 그래서 생체라는 말을 쓰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느 정도로 생동감 있느냐? 있잖아요. 놀라워요. 육신이 정신의 영향을 잘 받으면 육신이 이뻐져요. 좋아져요. 아주 눈도 반짝반짝거리고 그래요. 좋아져요. 그리고 입도 이제 정신의 영향을 잘 받게 되면 아주 이렇게 대화를 나눌 적에도 아주 합리적으로 그리고 잘 정리된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신의 영향을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마카파 오렌지죠. 형님 뭐 이런 거 하는데 형님 그러는데 그 나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의 영향을 잘못 받으면 육신이 얼마나 나빠질 수 있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더더군다나 영의 영향을 받는다. 이 초월적인 에너지를 갖다가 생체가 받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성적 삶으로의 초대.
있잖아요. 영화된 눈. 눈에서 영적인 기가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얼마든지 느끼는 것이에요. 영적인 입, 영화된 귀, 영화된 귀. 영화된 귀와 영화되지 않은 귀는 많이 차이가 나요. 영화된 귀는 누가 얘기하면은 잘 들어줘. 함부로 인터셉트, 함부로 가로막지를 않아. 농구할 적에 인터셉트 하잖아요. 축구할 적에도 인터셉트 하고 뺏는 거지, 가로막아서. 그런 걸 안 해요. 영화된 귀는 잘 들어줘요. 영화된 눈은 대화를 나누면서도 상대방을 기도해주는 눈빛으로. 입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된 입은 그냥 입하고 달라요. 밥 먹을 적에도 영화된 입이 먹는 밥하고 그냥 막 가는 입이 먹는 밥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있잖아요. 달라요. 많이 달라요. 손발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된 얼굴 있잖아. 제가 비결 가르쳐 드릴까? 영화된 얼굴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굉장히 이뻐요. 구름 바르는 것보다 훨씬 이뻐.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육신이라고 쓰지 않고 생생하게 변화되는, 생생하게 영화되어 나가는 생체라고 쓰겠다 이겁니다. 정신을 왜 역할이라 그랬냐? 역할. 우리 보통 정신 그러면은 메모리, 기억하고, 이미지네이션, 상상하고, 플래닝, 계획하고, 엔티시페이션, 미래를 조금 예견하고, 이런 정도를 갖다가 정신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 책의 저자인 아드리안 반감심님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것도 정신의 역할이긴 역할이다. 이성의 역할이긴 역할인데 그것보다 더 귀한 역할이 있다. 뭐냐 하면은 정신은 마음과 연결될 수 있는 역할, 영과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역할이다. 그리고 영으로부터 받은 이런 영감들을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다. 그걸 정리해서 육신을 다시 영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다 정신이다, 이성이다,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2000년 역사에서 계속해서 그냥 뭔가 기억하고 상상하고 계획하고 판단 내리고 이렇게 미래를 좀 상상하고 이런 거 정도였잖아요. 그게 아니고 역할 중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마음과 교류할 수 있는 역할이 정신이다. 그리고 마음과 교류했던 것을 잘 정리해서 육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또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정신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거는 왜 마음, 영혼 왜 초월이라고 쓰느냐? 이거는 인간만이 가진 것이다. 인간만이 가진 것인데 바로 이 마음,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지. 하느님 형성하는 신적 신비. 제가 삼각형을 그리면 삼위일체 하느님 형성하는 신적 신비로 즉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벌써 즉시 나오시잖아요. 형성하는 신적 신비. 바로 하느님의 어떤 하느님과의 연결을 맺는 홀리 스피릿, 성령과 연결을 갖는 휴먼 스피릿, 인간의 영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과 하느님과 연결을 맺을 적에 우리의 초월이 얼마만큼 이루어질지 상상도 못합니다.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하느님의 그 모습을 갖다가 하느님의 그 마음을 갖다가 닮아간다라는 것이 하느님은 완전한 존재니까 거의 완전까지 닮아간다라는 거 육신적인 초월 몇십 년 하다가 어느덧 어떻게 됩니까? 초월이 정지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장이 계속 커지면은 3m, 4m 계속 커질 텐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60이 되니까 기억력이 살살 줄어든다. 그런 한계를 빨리 느끼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삶에서 경험했던 거, 인생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거, 이것이 계속해서 깊은 차원으로 맛이 느껴지는 것이죠.
체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은 인간만이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갖다가 이 영을 갖다가 초월이라는 용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역할, 그러면 정신이죠. 역할과 관계된 차원에 있어서의 경우 우리는 실천적인 성격을 띠는 일련의 소질들과 재능들을 부여받았다. 자, 여기 소질과 재능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의사로서의 소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재능을 받을 수 있죠. 의사 중에서도 제가 대화를 나눠보는데 어떤 사람은 소아과적 재능을 받았어. 어떤 사람은 이비인후과적 재능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산부인과 쪽. 재능이 같은 분야인데도 또 세밀하게 분류해보면 또 달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수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유형 쪽에 받았어. 어떤 사람은 평형, 어떤 사람은 배영, 어떤 사람은 첩영, 어떤 사람은 다이빙, 어떤 사람은 대한해협 횡단. 이렇게. 물론 이런 의학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 스포츠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외교관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군인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농지를 가꾸는 농민 쪽으로 갈 것이냐, 나름대로 다 어떤 재능과 소질을 부여받았어요. 그 안에서 또 분류되고 이런 특정한 소질과 재능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워 안 그리워? 그래.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니야? 그래서 다 다른 분야 살고 있잖아요. 밑에서 한 10번째 줄 보세요. 이러한 한계들의 틀은 우리를 제약된 상황에 처하게 한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를 선천적으로 예정해 놓지는 않는 것이다. 자, 그 예정에다 밑줄을 그으세요. 선천적으로. 내가 이 길을 간다 그래서 내가 지금 치과 의사의 길을 간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예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예정설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예정설, 철학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정설, 라이프치의 그 예정설 이런 거 같은 거. 그러면 우리 삼사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다 예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라는 이런 계획과 의도는 하느님만이 알고 계셔요. 어느 누구도 모르고. 근데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자유를 제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셔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소질을 뭘로 줬느냐 하면은 군인으로서의 소질을 주셨어. 그럼 군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런데 군인이 안 되고 뭐가 될 수가 있느냐? 해적이 될 수도 있시오. 아주 군인으로서의 용맹성과 함께 이런 무술에 대한 능함과 함께 이런 여러 가지 소질과 재질이 있는데 자기가 자유를 잘못 사용했어. 그래갖고 어쩌다 보니까 해적이 된 거야, 해적.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상선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말이야 노략질하고 뭐하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예정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소질과 재능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야. 그 씨앗을 주신 거야. 내 내면에 그래서 구유됐어. 그런 소질과 재능이. 근데 그걸 잘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그리고 잘 사용하다가도 교만하면은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정치가에 어떤 그 소질과 재능을 부여받았다. 그래서 아주 응변도 잘해. 연설도 잘하고 뭐 이렇게 공부도 잘해. 그러고 잘했는데 그러고 정치가로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국민들을 위해서 아주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 살 수 있도록 좋은 능력을 발휘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리워 안 그리워? 그래. 그렇죠. 근데 정치가가 됐어. 근데 거기서 이제 교만해졌어. 오만기가 생겼어. 자유를 잘못 사용했어.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거기 가서 보니까 정치인 중에서도 아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해. 저 사무국장 되기까지도 굉장히 힘들었고 사무국장 되다 보니까 부위원장 또 되고 싶고 부위원장 되니까 위원장 되고 싶고
위원장 되다 보니까 또 더 높은 자리. 국회의원. 국회의원 되다 보니까 더 높은 자리. 뭐 있어? 그래. 뭐 이렇게 아주 대통령까지 되고 싶고. 뭐 막 얼마든지. 그래서 그런 직책을 맡아가지고 좋은 역할을 잘 발휘하면은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잘못 발휘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장관이 되었던, 아니면 뭐 도지사가 되었던, 아니면 뭐가 되었던, 국회의원이 되었던, 잘못 발휘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현대 역사에서 많이 보고 있듯이 잘못 발휘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교도소까지도 갈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살이가 나름대로의 이런 특정 재능과 소질을 갖다가 정신적으로 부여받았고 육신적으로다가도 그런 능력을 받았지만 예정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쪽으로다가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어요. 발휘하는데 거기에 교만기가, 오만기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잘못된 삶으로 퇴락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정돼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밑에서 6번째 줄. 우리의 선형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측면은 초를 위하여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잠재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초월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육신과 정신과 마음, 영 안에 하느님께서 능력을 심어주셨는데 그 능력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잠재력이다. 이 능력이 얼만큼 발휘될지 알 수가 없어요. 잠재력. 초월해 나아가는 이와 같은 능력은 우리의 가능성들의 보고를 해명해 준다. 우리가 인간적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성은 언제나 어떤 숙명적인 전개 양식보다 더한 어떤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우린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한 이런 초월을 할 수 있는 이런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하느님의 은총만 우리가 잘 받는다고 하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장이 가능하다. 21쪽 보세요.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은 우리의 형성의 자유를 이룬다. 그다음 밑줄을 그으세요. 형성의 자유. 그래서 내가 형성하는 쪽으로 내 자유를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반형성. 반형성이란 뭐냐? 생명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형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형태를 파괴시키는 쪽으로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성적으로다가 내 자유를 사용할 것이냐, 반형성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웃을 누르고 내가 올라가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다가 반형성적인 삶을 살게 되면 나의 형태도 찌그러집니다. 남을 짓누르려고 할 적에 내 눈매가 찌그러지지 않겠시오? 내 입이 찌그러지지 않겠시오? 그러면 내 속이 찌그러지지 않겠시오? 그 속병도 나잖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반형성적인 생명을 파괴시키는, 생명을 일그러뜨리는 이런 쪽으로다가 내 자유를 사용할 적에 상대방의 눈도 찌그러지지 않겠시오? 상대방도 입이 찌그러져 가지고 이상한 얘기하지 않겠시오? 나에 대해서. 상대방도 속병 나지 않겠시오? 잖아요. 형성의 자유. 우리는 자유를 가졌지만 반형성적으로 다 자유를 사용하면 안 되고 형성의 자유, 형성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우리가 존재하는 그대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과 관련하여 어떤 형태를 부여받고 또 부여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신적인 원천이 우리에게 존재하도록 요청하는 그 존재가 되거나 되지 않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겐 능력이 있는데 하느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느님께서 의도하셨던 그런 쪽으로다가 자유를 잘 사용해서 형성해 갈 수도 있고, 하느님의 뜻을 외면하고, 그리고 나의 뜻, 오만하고 욕심스러운 이런 쪽으로 살아감으로 해가지고 이제 형성의 신비의 뜻과는 반대쪽으로 살아갈 수도 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한 가지 과제를 드릴 것입니다. Who am I?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이해하고 살아갈 적에 인생은 의미가 있을 것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인생을 살아갈 적에는 맛이 없을 거예요. 멋도 없을 거예요. 무의미할 거예요. 시간만 흘러갈 뿐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이해하려면은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레포트는 다른 사람의 힘을 절대로 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사건이 있을 수 있고,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사건이 있을 수 있고, 직장 생활에서도 사건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사건 안에는 하느님께서 사실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는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걸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언성도 높였고, 또 눈도 찌그러뜨렸고, 입도 막 그냥 폭탄 같은 말도 막 했고, 이런 적이 있시오 없시오?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그 사건 안에서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보면 후회도 되고 통회도 되고, 그리고 그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다음번에는 그렇지 않으려고 재다짐도 하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은 나쁜 사건만은 아니고 사실은 미래의 나의 삶을 위해서는 뭔가 더 많은 깨달음과 함께 나를 정립시켜주는 그런 사건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과거의 사건 중에서 너무 오래전의 사건을 얘기하면 좀 곤란하고, 그래도 한 5년 내지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의 사건 안에서 그래도 내가 나중에 지나고 나 보니까 참 좋은 깨달음이 있었다. 이런 사건을 한 가지를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사건을 골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쓰시는데 너무 길게 쓰지 마시고 그냥 한 페이지 아니면 반 페이지 정도만 쓰시면 돼요. 또 글을 쓸 적에는 서론, 본론, 결론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쓰는 이 글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당시에 그 상황만, 그러니까 중심을 정확히 잡아야 돼요. 포커스를 정확히 잡아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10분이면 10분, 5분이면 5분. 사건이 그렇게 막 길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딱 5분 내지 10분. 있었던 그 상황만 정확히 묘사하는 것이에요. 정확히 묘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사건을 갖다가 토대로 해가지고, 진짜 그 사건 안에 하느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에 나의 삶에 있어서 하느님께서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를 내가 찾아내야 돼요. 요거를 한 번만 찾아내면 이제 다른 모든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생길 수 있고,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보다도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원리를 제시해 드리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사건을 쓰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제시하는 원리에 따라서 한번 여러분들이 해석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제출하는 레포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만 간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갖다가 나름대로 누가 보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는 것이 대단히 유익할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예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형성적 사건. 고등학교 2학년 시절, 그땐 정말 성적인 호기심이 한참 왕성할 시기이다. 또한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던 나는 대학 입시를 위해 학교에서 강요하는 공부도 해야 할 시기였다. 그러므로 학교 선생님들은 절대로 딴짓하는 걸 용서하지 않으셨다.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은 교련 선생님이셨다. 군대 출신이라서 그런지 아이들도 참 잘 때리고 잘 믿지도 않았고 체벌답지 않은 체벌이 참 많으셨던 분이다. 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학구열은 대단하신 분이셨다. 그분은 학생이 머리가 조금만 길어도 단속을 하시던 분이셨고, 학생이 학교에 모자를 쓰고 다니면 불량하게 보시는 아주 정석대로이신 분이셨다. 그런 담임 선생님과 함께 고교 2학년 시절을 잘 보내던 중의 일이었다. 우리 반에 포르노 테이프가 돌기 시작했다. 서로 빌려주며 보곤 하였는데 그 시절 누구나가 그렇듯이 나 역시 성적 호기심이 상당히 강하던 때였다. 보고 싶은 충동이 들어서 어느 날 나도 빌려가게 되었다. 가방에 테이프를 넣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왔다. 부모님이 안 계실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아무도 없어야 볼 수 있었으니까 말이다. 그 당시에 걸리면 죽는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으므로 아무도 없을 때를 기다려야만 했다. 그러나 참 이상한 일이었다. 토요일 날 빌려왔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머니가 계시고, 어머니가 안 계시면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 아버지가 다 안 계시면 내 여동생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되는 일이 없다며 속으로 화를 냈다. 잘못하고 있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화가 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계속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여 걸릴까봐 테이프를 숨기느라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주일날이 되었다. 미사를 가서도 계속 불안했다. 혹여 어머니께서 청소하시다가 테이프를 보지 않을까? 또는 하필이면 오늘 대청소를 하신다고 다 치우시다가 발견하지는 않으실까? 그걸 틀어보지는 않으실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오히려 하느님께 기도했다. 하느님, 그 테이프 안 볼 테니까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그 순간에는 걸리게 되면 실망하실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라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다행히도 테이프는 걸리지 않았고 난 두려운 나머지 보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다음 날인 월요일 테이프를 가지고 학교에 갔다. 학교에 가서 테이프 공급책인 친구를 만났다. 그리고 말하였다. 야, 테이프 가져가. 그러자 친구가 말하였다. 수업 끝나고 집에 갈 때 줘. 왠지 기분이 안 좋아. 걸릴 것 같아. 난 알았다고 말하곤 내 가방 속에 넣어두었다. 왜냐하면 내 친구는 거의 상습범으로 선생님들에게 찍혀 있었기 때문에 그의 혼자만 소지품 검사를 당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설마 나는 검사 안 하겠지 라는 착각이 사건의 시작이었다. 교련 시간이었다.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아이들의 머리 상태를 검사하셨다. 우리 반은 수시로 검사를 하고 머리를 자르기 때문에 머리 상태가 다들 양호하였다. 내 자리 근처까지 오신 선생님은 갑자기 나의 뒤통수를 몽둥이로 한 대 때리시면서 말씀하셨다. 너 모자 쓰고 다니지? 모자 내놔. 누가 학생이 모자 쓰고 다니래. 불량스럽게 나는 대꾸하였다. 모자 안 쓰고 다니는데요. 너 뒷머리에 모자 쓴 자국이 있는데 무슨 헛소리야. 빨리 모자 안 내놔 하시면서 한 대 또 때리셨다. 나는 말했다.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머리를 안 감아서 눌린 건데요. 또 친구들이 옹호해 주었다. 선생님, 쟤는 모자 안 쓰고 다녀요. 그러나 선생님은 시끄러워. 서랍 열어. 라고 하셨고 난 자신 있게 서랍을 엎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가방을 엎으라고 하셨다. 난 너무나도 당황했다. 거기에는 문제의 테이프가 들어있기 때문이었다. 그건 걸리면 우리 표현대로 하면 죽음이었다. 지금 웃지만 이 학생은 안 그래요. 당시에. 그냥 없다고 팍팍 우기다가 몇 대 더 맞았다. 그리고 가방을 열고 테이프를 손으로 가린 채 가방을 열어서 몇 번 뒤적거리며 없죠? 라고 대꾸했다. 선생님은 내 손에서 가방을 낚아채 가지고는 뒤엎었다. 그리고 테이프는 발각되었고 그 자리에서 맞고 학생부로 끌려가야만 했다. 차라리 그냥 때리시지. 선생님은 너무나도 가혹한 벌을 내게 내리셨다. 아버님을 모셔오라는 벌을. 집에 가는데 발걸음이 너무나도 무거웠다. 아버님께 죄를 지은 것만 같아서 도저히 집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다음 날 결국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못하고 학교에 갔다. 또 맞았다. 다음 날도 말 못하고 고민만 하다가 그냥 갔다. 또 맞았다. 선생님께서 직접 전화하신다고 하셨을 때 울면서 말했다. 내 스스로 말씀드리겠노라고. 그리고 어렵게 결심하고 아버지께 편지를 썼다. 여태껏 있던 얘기를 다 쓴 후 죄송하다고 아버지 실망시켜드려서 정말 죄송하다고 용서를 청했다. 그날 밤 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의 얼굴을 배웠을 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너무 죄송스러웠고 이젠 혼날 일만 남아있었다. 어떤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나였다. 맞아도 내쫓으셔도 입이 10개라도 난 할 말이 없었다. 이젠 정말 어떻게 사나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다. 그 상황만은 피하고 싶었다. 맞는 게 두려웠던 게 아니라 혼나는 게 두려웠던 게 아니다. 부모님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는 게,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는 게 두려웠던 것이다. 나 때문에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것이다. 난 긴장하고 있었다.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어야 할 참이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날 안아주셨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신 채 가만히 날 안아주셨다.
그리고는 아들을 믿는다고 하셨다. 그뿐이었다. 난 너무나도 감사해서 눈물이 나왔다. 이렇게 좋은 아버지께 실망시켜드렸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나왔다. 아버지와 함께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께서는 울지 말라고, 큰 잘못한 거 아니라고,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아버지가 아들을 믿는데 무슨 걱정을 하냐고 날 오히려 달래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믿어주시던 아버지는 이튿날 학교에 오셔서 담임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다. 담임 선생님은 끝까지 나를 믿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나를 믿어주셨다. 난 진심으로 뉘우쳤다. 결국 그 사건은 그렇게 종결되었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그 후로 나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사랑의 크심에 대하여 늘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이 사건에 대한 나의 형성 과정을 이론에 비추어 심사숙고해서 서술해 보고자 한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사건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냥 쓰고 싶은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런 이론을 제시해 드릴 것이니까 그 이론에 맞춰서 계속해서 이걸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이 해석을 하는 중에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깨달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이 동시에 깨달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바로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Who is God? 하느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고, 여러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하느님을 잘 닮아갈 수 있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적 삶으로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은총이다. 은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물 끼얹는 것에 사는 걸 비길 수 있다. 온수 틀어놓고 샤워하는데 미끈미끈 때 밀리는 김이 느끼자 얼른 끄고는 찬물 틀어 막아버린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다.